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재미를 더해가고 있다. 꽤 재밌어지고 있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이제 뭔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어떤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실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예레미야 3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 대신 요시야의 아들인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 그러나 왕과 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내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시드기야 왕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인 제사장 스바냐를 나에게 보내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그때 나는 아직 갇히지 않았으므로 백성들 가운데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다. 한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군은 바로의 군대가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집트 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보내 나에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오는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이집트로 돌아갈 것이며 바빌로니아 군이 다시 와서 이 성을 공격하고 점령하여 불살을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속이고 바빌로니아 군이 너희를 아주 떠났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바빌로니아의 전 군대를 무찔러 그들에게 살아남은 자가 천막 안에 누워있는 부상자밖에 없을지라도 그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네, 이렇게 쐐기를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 있네요. 바빌로니아 군은 바로의 군대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철수하였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의 재산 중 나에게 돌아올 몫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향하였다. 내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하나냐의 손자이며 셀레미야의 아들인 문지기 대장 이리야라 하는 자가 나를 붙잡아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려고 하는구나 하였다. 그때 내가 그렇지 않소.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가려는 것이 아니오 하였으나 이리야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잡아 대신들에게 끌고 갔다. 대신들은 나에게 마구 화를 내면서 나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라고 지시했는데 이 집은 감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내가 지하 감방에 갇힌 지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나를 이끌어내고 왕궁으로 불러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나는 있다고 대답하며 왕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덧붙였다. 그리고서 나는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바빌로니아 왕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왕의 예언자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내 주 왕이시여 제발 부탁합니다.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나를 지하 감옥에 돌려보내지 말고 궁중 감옥에 두어 빵집 거리에서 매일 빵 한 개씩 갖다 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나는 성 안에 빵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빵을 얻어먹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네, 보면은 타조들이 막 도망치다 위험할 때 머리만 탁 쳐박고 있대요. 나만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지 알고, 예, 역시 새죠. 근데 지금 딱 그 느낌이 있네요. 네, 어떻게든 예레미야만 어떻게 막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레미야 37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 보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스훌의 아들 그달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내가 모든 백성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내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성에 머무는 자는 누구든지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바빌로니아 사람에게 항복하는 자는 누구든지 살 것이며 적어도 목숨만은 건지게 될 것이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가장 좋은 선택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러자 대신들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그가 이 성에 남아있는 병사들과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백성을 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을 해치려고 합니다. 그때 시드기야 왕은 그가 너희 수중에 있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여라. 나는 너희를 막을 수가 없다 하고 대답하였다. 네, 어서 많이 들어본 대사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러자 그들은 나를 끌고 가서 왕자 말기야의 우물에 밧줄로 달아내렸다. 그 우물은 궁전 경비대 뜰에 있는 것으로 거기에는 물이 없고 진흙탕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진흙탕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나 궁중 넷이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은 대신들이 나를 우물에 던져 넣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아 있을 때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모두 악한 짓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우물에 던져 넣었습니다. 성 안에 빵이 다 떨어졌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너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우물에서 끌어내어라 하고 명령하였다. 에벤멜렉은 사람들을 데리고 궁전 창고로 가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밧줄과 함께 그것을 우물에 있는 나에게 내려주면서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위에 대시오 하였다. 내가 그대로 하자 그들은 밧줄로 나를 그 우물에서 끌어올렸다. 그래서 나는 다시 궁중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네, 뭐 이렇게 썩 좋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살았으니까 됐죠. 그리고 저는 이게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예루살렘 사정도. 그래서 험곡과 낡은 옷을 더해야만 이 밧줄 길이가 짧아서 그런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느 날 시드기야 왕은 나를 성전의 셋째 문으로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나에게 조금도 숨기지 말아라 하였다. 그때 나는 시드기야 왕에게 내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분명히 나를 죽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조언을 한다고 해도 왕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몰래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였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는 한 나는 너를 죽이지 않고 내 생명을 노리는 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지도 않겠다.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항복하면 내가 죽지 않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며 내 가족도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그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이 성에 불을 지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넘어간 유대인이 두렵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나를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왕은 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말한 대로 왕은 여호와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왕에게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며 왕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왕이 항복하기를 거절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들이 바빌로니아 왕의 대신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그들은 가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왕의 친구들이 그를 꿰어내어 짓누르고 그 발이 진흙탕 속에 빠지자 그들은 왕을 버리고 떠나버렸다.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끌려갈 것이며 너도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빌로니아 왕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나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만일 대신들이 내가 너와 말했다는 소문을 듣고 너에게 와서 내가 왕과 말한 것을 조금도 숨기지 말고 다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라. 나는 왕에게 나를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다시 보내 거기서 죽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나에게 와서 물어보기에 나는 왕이 나에게 일러준 그대로 말하였다. 내가 왕과 대화한 것을 아무도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궁중 감옥에 갇혀 있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서로 속고 속이고 눈치 게임과 두뇌 싸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스펙타클하다. 네, 긴장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예레미야 38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예레미야 39장 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9년 10월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하였으며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꽤 오래 버티긴 했네요. 근데 보니까 말을 안 들은 것 같죠. 항복하라고 했는데 그러자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와서 중문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들은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느보와 살스김과 왕의 보좌관 네르갈 사레셀과 그 밖에 바빌로니아 왕의 여러 대신들이었다.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이었는데 동명이인이겠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모든 군대는 그들을 보고 도망하였다. 그들은 밤중에 궁전 동산길을 지나서 두 개의 담 사이에 있는 문을 통해 성을 빠져나가 요단 계곡으로 향하였다. 네, 뭐가 좀 스펙타클하네요. 그러나 바빌로니아 군이 그들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시드기야 왕을 잡아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리고 갔으며 거기서 왕은 그를 신문하였다. 네,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네요. 그곳 리블라에서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고 그를 바빌로니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쇠사슬로 묶었다. 한편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궁전과 백성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으며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백성들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들과 그 밖에 남은 백성들을 바빌로니아로 잡아갔다. 그러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나에 관해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였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잘 돌봐주고 그를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러자 경호대장 느부사라단과 내시감 느부사스반과 왕의 보좌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빌로니아 왕의 모든 대신들이 사람을 보내 나를 궁중 감옥에서 데려오게 하였다. 그리고서 그들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랴에게 나를 맡겨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백성들과 함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내가 아직 궁중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이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가서 전능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나는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그 말이 내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지만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며 너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겠다. 너는 칼날에 죽지 않고 살아서 피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네, 보니까 신뢰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가 엄청 크게 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말도 더럽게 안 들으면 방법이 없어요. 네, 이렇게 예레미야 39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예레미야 37장부터 39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정말 보면 말도 더럽게 안 듣잖아요. 네, 결과까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소신대로 나가는 모습에 정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거였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어요. 읽으면서. 정말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라는 게 저도 참 느끼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 고집을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 라는 반성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오늘만큼은 고집을 한번 이렇게 꺾어볼 수 있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 네,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오죽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고집을 살짝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저는 내일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